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석을 잘 쉬셨는지요? 이제 또 우리가 새롭게 다락방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오늘 교제를 준비하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창세기 23장 다락방 교제로는 27가가 되겠습니다. 사라의 죽음을 놓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3장 드라마 바이블로 한번 여러 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유튜브에서 드라마 바이블 창세기 23장 하고 치면 나오니까 아주 여러 번 들어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창세기의 이 다락방 교재 자체를 이것을 들으면서 좀 직접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익히 아신 다음에 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교재에 보게 되면 사라의 죽음이라는 타이틀 속에 서론으로 이삭이 태어난 지 37년이 지났다. 그의 어머니 사라의 나이 127세에 이삭은 어머니를 사별했다. 이 위대한 여성의 죽음과 거기에 따른 장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예, 에, 죽을 당시에 그의 연수가 기록된 성경 속의 그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는 그러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어,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사라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아주 특별한 여성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나. 그래서 특별히 사라의 아브라함 남편에 대한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참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여기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좀 풀었습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그에게 복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라를 본받아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면 그녀의 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라의 정말 딸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CAR 이것을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우리 형편에 맞게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선은 저는 콘텐츠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라와의 사별 사건을 당하여서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인데, 우선은 깊은 그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에 참 많은 그러한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2절에 보게 되면은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글쎄요, 여러분 이 사라 아내가 죽었으니 슬퍼하며 애통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이렇게 슬퍼하며 애통한다는 것, 그런 남편이 과연 많이 있을까요? 저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주 이 오열을 터뜨린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떤 저와 아내가 돕던 한 자매입니다. 여자 목사인데 참 아름다웠고 매력적이었고 아주 영어도 잘했고 활달했고, 그런 자매가 젊은이들을 돕다가 우울증에 빠지면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 소식을 이 저와 아내가 그 동생으로부터 들었을 때 정말 오열을 터뜨렸는데요. 어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준비된 이 임종이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1년 반 동안에
준비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그러한 이 자매의 죽음이 저에게 오해를 터뜨리게 했는데요. 아마 저는 제 아내가 이렇게 정말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가신다고 한다면, 물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 아마 큰 오해를 터뜨리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죽음에 대한 애도는 참 의미 있는 그러한 문화가 형성됐는데요. 몇 년 전에 이 셰릴 샌드버그라고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그 여성 CEO죠. 이 특별히 이 페이스북에서 최고 운영 책임자였는데, 그 남편이 어느 날 심장마비로 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의 애도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30일간 애도의 쉬로심이라고 하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30일간 그 애도의 쉬로심을 갖고 나온 이 여성에 대한 그런 그 놀라움이 그 당시 매스컴에서 한창 언급이 됐었습니다. 예, 30일 정도 애도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게 바쁜 그러한 여성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장례식이 끝난 후 첫 일주일은 가까운 친척들과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그 기간, 그것을 쉬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사무제가 있고 또 불교의 49제가 있습니다만, 과연 그 본질적인 의미를 얼마나 잘 이렇게 애도 차원에서 표현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깊은 그 애도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장례를 치를 그런 이 저게 안 됐죠. 왜냐하면 매립지가 없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리얼티, 실체입니다. 하나의 하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도라고 하는 것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냉철하게 그 사람이 천국에 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너무 감정주의적인 이 슬픔과 끊지 못하는 애착으로 인하여서 현실의 삶을 오히려 황폐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에 대해서 깊게 충분히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애도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만들고자 하는, 매장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가 한 일은 뭐냐? 매장지의 필요를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어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데, 어떤 그것이 실현되는 하나의 틈을 본 거예요. 여기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인 건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지 한 60년이 흘렀지만, 아내의 장례를 치를 한 평의 땅조차 소유하지 못한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이 23장의 말씀을 보면 사라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1, 2절하고 20절에서만 언급되고, 대부분 3절에서 18절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장사 지낼 매장지를 구입하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전반에 있어서는 그 후에
25장, 49장, 50장에서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입했다는 말과 소유권,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하는 언급을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아브라함은 아내의 이 매장지를 만들 필요성에 입각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그 아브라함의 후예들에게 다 주신다 하셨는데 아직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 대화를 진지하게 풀어가게 되면은 어쩌면 이 땅을 살 수 있겠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본 것이죠. 우리가 국가의 3요소로 뭐 주권, 국민, 영역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주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죠. 여기 이제 어렵게 아브라함과 이 사라 사이에 정말 언약의 자식 이삭을 갖게 되었죠. 일종의 그 후예들 이제 국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이 순간입니다. 그러나 아직 땅은 없습니다. 지금 그냥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이 매장지를 삼을 만한 그런 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그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브론 땅에서 땅을 구하려는 아브라함의 노력은 세 번에 걸친 대화 속에 잘 묻어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 땅을 소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소유하기에 최대한 자신을 낮춰서 절하면서 요청합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이미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매장지를 이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다 만들어라. 하지만 그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희망을 믿음을 가지고 갖게 되었는데 그럴 때 매장지를 큰 대가를 치르고 구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쪽 속 중에 있는 에브론에게 속한 막벨라 굴과 그 주변 땅을 구입하고자 했는데 에브론은 은 400세겔을 요구했습니다. 은 400세겔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값이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연봉이 은 10세겔 정도였다고 볼 경우에 은 400은 노동자가 40년간 노동해야 하는 액수입니다. 한 해의 연봉을 오늘날 5천만 원 정도로 볼까요? 그럼 40년이면 20억에 해당되는 그 땅을 땅값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터가 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에 구입했는데 여기서는 은 400을 요구한 겁니다. 예레미야도 아나세 밭을 은 17세겔에 구입했는데 여기에 에브론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은 400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아브라함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엠비 그것을 다 치렀습니다. 비싸지만 샀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약속의 땅 일부를 아브라함이 상속받았음을 여기 18절부터 20절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어떤 것들을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는 우선 사라와의 사별 사건 같은 것이 무엇일까? 정말 깊은 애정과 애착의 관계였는데 하나님의 불러가시니 그런 사라와의 사별, 그 같은 사건 같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나는 어떻게 소화해야 하나 하는 그러한 그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별에 따르는 그 아픔, 그 충분한 감정을 표현하고 마음을 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어떤 거기에 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아픔과 이별을 정말 아쉬워하면서 그와 살았던 그 좋은 인연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아픈 마음을 만지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만져 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 또한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그런 애도의 시간을 갖는 그런 일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그 사건을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건과 관련된 무엇이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일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는 대가를 치르고 그 기회를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2018년 7월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김종기 대표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푸른나무 청예단 명예이사장인데요. 본인이 이것을 설립하신 그런 단체입니다. 푸른나무 청예단은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이 청예단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만들게 된 사연이 있죠. 그의 아들이 1995년 고등학교 1학년 때 김대현 군이라는 이 학생이 이 아파트에 옥상에 올라와서 투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상급 학생 한 5명 정도가 자기를 괴롭히는 학교를 이제 옮겨서 하면 그 학교를 들어가게 된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투신 자살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이 자동차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지 않았어요.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로 투신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굉장히 끔찍하게 죽었죠. 자, 우리 김종기 씨는 삼성전자의 그 홍콩 법인에 근무했던 그런 분이고 이게 가족들과 단란하게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아들 대현 군이 6학년 때 모습. 자, 이 소식을 해외에 있다가 이분이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 부인은 거의 뭐 실신하여 아주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분이 그 자기 아들 대현군의 죽음의 어떤 그 하나의 대현이에 대한 미안함, 또 대현이에게 어떻게 그것을 보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그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분을 통해서 이 학교 안에 있는 학교 폭력의 실태를 온갖 매스컴들이 이제 다루게 된 거죠. 다니면서 학생들을 이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330여 명이 일하는 청소년 NGO를 지금은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푸른나무 청해단 안에 이제 설립자요. 이제는 명예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7만 명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학교 폭력 예방법이라는 것을 청원했고 그것이 통과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 총리 산하에 그런 관계되는 부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것을 작업을 하는 가운데 2011년 이후 정부가 제대로 일하기 시작해서 학교 폭력 발생률이 28%에서 3%대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대현이는 안타깝게도 죽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분은 뭔가 공익적인 그런 비전을 본 거예요. 그래서 28%의 학교 폭력 발생률을 3%대로 줄어들게 한 것입니다. 수많은 대현이와 같은 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자, 이분이 김종기 푸른나무 청해단의 명예이사장이신 분입니다. 또 장학금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자, 이런 일을 할 때 자기 모든 사재를 털어가지고 일을 하니까 함께 피해를 당했던 부모들이 같이 모이면서 이런 단체들을 만들게 되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300여 군데에 이것을 활동하게 되니까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도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라와의 사별 사건 같은 사건을 만나면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우는 시간을 가집시다. 애도의 시간을 가집시다.
같이 아파합시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언약 성취의 관점으로 스위치를 한번 바꿔서 켜봅시다. 아브라함이 사라와의 사별을 애도하였지만 이제는 그 매장지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것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실현으로서 그 하나의 그 첫 번째 사건으로서 그 땅을 매입할 기회를 갖게 되고 그것을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 성도분들이 우리 갱신의 이 사건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믿음으로 스위치를 바꿔가지고 우리 갱신 공동체가 이것이 교회야,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야, 이것이 갱신의 본질이야 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갱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일부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같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